할렐루야.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세 번째 저녁입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의 천막 같은 인생을 성막 삼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의 속죄자 되어주신 그 사랑의 속죄자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울어도 주 믿는 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하시면서 사모하는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절로 찬양할까요?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주시 물리치 사랑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한 번 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역시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각자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씻겨졌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모신 성막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기대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함께 같은 시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 또한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욱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어떤 생명을 얻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또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한 주간과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많지만 혹시라도 두렵고 외롭고 또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질병과 싸우며 다양한 어려움 상황에서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완전히 고치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제사장 된 사람들로 오늘 동산의 가족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더욱 각별한 이번 고난 주간과 또 부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선물로 살아있다 사랑있다 함께 참여한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섬긴 손길들,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온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오늘도 붙잡으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그 예물과 선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늘도 살리시며 고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는 천국의 축제가 우리 동산의 온 가족들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살아있다 사랑있다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특별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다른 상황에서 또는 다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연결되어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헌금은 교회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온라인 헌금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교적 번호와 동시에 한글로 특세라고 입금자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배 안내를 드릴 텐데요. 오늘 수요기도회가 그랬듯이 내일 목요 영성 집회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더불어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 섬김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크고 작은
다양한 사랑의 손길들이 드라이브 스루로 또는 직접 걸어서 오셔서 함께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그 귀한 선물들이 내일부터 인근 학교와 이웃들 또 단체들을 통해서 단체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 그냥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고난주간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또 부활절을 기리는 그런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이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또 우리의 도시와 우리 이웃들을 행복하게 또 충만하게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또 섬김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온돌방 게시판에 우리 산돌 성경 읽기 게시판을 이용해서 은혜의 한 줄 함께 나누자고 제가 어제 권면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은혜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몇 분들의 글을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의 언약궤 되시고 속죄소 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사랑받는 방법이 세세히 적힌 내 마음을 세상에 펼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멘.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언약궤 예수님 사랑의 속죄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손에 작은 것을 움켜잡지 말고 팔을 펴서 베풀게 하소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우리의 언약궤 사랑의 속죄소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언약궤 같은 삶을 살게 성령님께서 은혜 부으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 되기를.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이렇게 은혜의 한 줄이 또 모두에게 들려지는 기회를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교우들 사이에 그런 은혜 나눔이 또한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3면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의 목소리에 맞춰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상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을 때 백미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다 함께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일째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무대에 있는 우리 성막 기구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왼편에는 지금 거대한
여러분 보시기 오른편이죠. 거대한 물건이죠.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요. 사실 번제단은 성막 뜰에 있습니다. 여기 모형을 한번 좀 당겨 보시면 이 모형이 이 장막이 거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좋게 한번 이렇게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이제 성막 뜰에 있고요. 네, 성막 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 뜰을 가로질러서 성막 앞으로 오면 네, 여기서부터 성소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면 진설병 상이 있고 또 여기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한 3분의 2 되는 지점에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둥이 있고 휘장이 막고 있는데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머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리다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더라고요. 언약궤는 채를 꽂아 놓는데 다른 것들은 빼놓는다. 사실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채를 다 빼놨는데 제가 잠시 그때를 착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채를 빼고 언약궤만 꽂아 놓는다 했던 것 같아요. 성막 시대에는 채를 다 꽂아 놓은 상태로 이렇게 성막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진설병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설병과 진설병상. 자, 진설병 히브리어로는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이면 빵이고요. 파님은 사실 얼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었다. 얼굴 앞에 둔 빵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목전에 올려드린 빵이 진설병이 되겠습니다. 성소 안에 12개의 무교병을 만들어서 올려놓는데요. 한번 진설병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무교병이 만들어져서 6개 두 줄로 1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 진설병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 말씀에도 있지만 10분의 2 에바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은 한 4.4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리터가 넘는 밀가루를 한 번에 반죽을 해서 어마어마한 떡덩이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큰 빵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고,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진설병상에 진설병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그래도 보고 느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6개 한 줄 무교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금그릇을 올려놓습니다. 금그릇을 올려놓고 여기에는 유향을 얹어 놓는데, 진설병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드린다는 게 예를 들면 뭐 제사에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빵은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 빵 위에 올려놓은 유향, 이 유향을 이제 분향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려진 진설병은 일주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를 보면 안식일마다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안식일 전날 진설병을 이렇게 빚어서 12개를 올려놓고 안식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안식일이 되면 그 되기 전에 미리 빵을 구워서 올려놓고, 그럼 그 전에 올려놨던 빵은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즉 성막 안에서 먹게 됩니다. 자, 이 진설병 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은 테이블인데 기본적으로 길이가 2규빗이고 높이 1.5규빗, 너비 1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면 46cm예요. 그러니까 1.5니까 69cm 높이고요.
길이는 한 1m 15cm 정도, 92cm. 산수가 잠깐 잘못했어요. 자, 92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진설병상도 다른 성소의 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먼저 만듭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튼튼한 목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박을 입히고 이 위에 상의 상판은 이렇게 테두리를 두어서 위에 올려놓은 물건들이 혹시라도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양 옆에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채를 꽂아 놓아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 외에 진설병 상에는 이런저런 다른 기구들이 보입니다. 우선 진설병을 올려놓는 금그릇 2개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보면 숟가락, 또 병, 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숟가락이나 병이나 잔은 진설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구들은 전제, 그러니까 번제단에 포도주나 이런 음료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걸 전제라고 하죠. 또는 분향제단에서 분향할 때 쓰는 기구들인데, 이런 기구들을 사실 별도로 어디에 올려놓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진설병 상 위에 함께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진설병 상하고 진설병하고 제가 대략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선 이 진설병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설병에 담긴 의미,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스라엘. 네, 그렇습니다. 이 진설병이 모두 12개가 만들어서 올라가 있어요.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의미로 12개의 진설병이 진설병 상 위에 이렇게 놓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다시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다. 광야 시절에는 진설병을 밀가루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만나로 만들었죠.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만나로 진설병을 빚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땐 더 이상 만나가 없습니다. 거기서 농사 지은 밀가루로 진설병을 만들게 되겠죠.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아니지만 농사 지어서 얻은 것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따라서 진설병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먹고 사는 빵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 원래 처음에 진설병은 만나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데는 물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주신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셨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만나는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입 벌리고 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쏙쏙 먹여주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만나와 관련된 법칙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하나는 만나가 그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그 부근에 그 광야에 아침마다 내려요. 이슬이 마르면서 딱 지면에 하얗게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 나가서 지면에 내린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가서 주워오는, 거두어오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막 욕심대로 다 거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모으는 겁니다. 욕심내서 뭐 2배, 3배 가져와 봐도 그 다음날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매일 들판에 나가서 우리 가족이 먹을 일용할 양식만큼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법칙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거거든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 여섯 번째 날에는 아침에 나가서 안식일에도 먹을 만큼 2배로 만나를 거두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들판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칙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섯째 날에 그냥 오늘치만 가지고 오고 내일 안식일에 그래도 나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굶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나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로 먹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만나로 만든 진설병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와 같은 이제 진설병, 물론 그 자체로도 그 당시에 이런 의미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성막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진설병과 진설병상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진설병과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은요, 예수님이야말로 백성을 먹이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잡아먹혀지듯이 희생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식은 먹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데 무엇이 예수님을 먹는 것일까?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한 번 믿는 게 아니죠. 살면서 계속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삶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설병 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다. 마치 성막의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설병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설병상과 진설병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진설병처럼 드려진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 올리시는 진설병상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진설병과 진설병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설병은 계속 비춰도 좋은데 화면. 네, 진설병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집에서 빵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진설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무교병,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대로 그 양의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야 그게 진설병이에요. 자,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막 안에 진설병 상 위에 올라가니까 진설병이죠. 그냥 아무데나 있다고 진설병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설병과 진설병 상이 한 몸으로 이렇게 탁 놓여진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합쳐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합쳐져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합쳐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이것은 마치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져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예수님 위에 올려져서 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진설병 상 위에 올려진 빵을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품에 올려진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요.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한 몸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예수님 위에 올려져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서 배운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먹는 것이냐? 예수님을 먹는다 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알듯도 하면서도 막연한 질문인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이 주님이세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 진짜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인가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이 놓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예수님 위에 올려졌어요. 진설병 상 위에 놓인 진설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워진 양식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놓여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구워집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만들어진 진설병이 진설병 상 위에 올려진 삶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대로 만들어진 삶. 그래서 늘 예수님 위에 올려진 예수님 안에 놓여진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설병처럼 드려진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감정, 말, 행동, 가정, 셀,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일터, 학교 등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날마다 귀 기울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죽이 되고 만들어지고 구워지는 진설병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막막한 현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들은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진설병 상 위에 올라간 진설병처럼 예수님 위에 놓여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설병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 자신에 대한 한 가지 은혜를 더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이 진설병을 먹고 굶주림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설병은 대제사장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배고픈 형편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제사장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때 그 다윗의 이야기를 사례로 드시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진설병처럼 드려진 성도는 다윗처럼 피난처를 찾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론 이 말씀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려고 테스트를 하시는, 시험해 보시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령의 강림하심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의 양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공급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면서 순종한다면. 자, 오늘 진설병과 진설병 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서 발견한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까? 진설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심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설병 상위에 올라온 진설병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진설병이 배고픈 다윗을 먹였듯이 오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과 같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사실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또 우리를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삶으로 초대하시는지 각자 깨달은 것들을 한번 적으면서 말씀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들은 말씀으로 서로 나눔을 하셔도 좋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적으며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간 인생답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죽되고 만들어지는 진설병 같은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예수님 품 안에 놓여진 인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도 함께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씨름하며 또 고통과 아픔과 씨름하는 그 현장, 주님, 내 뜻이나 내 욕심 또는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내 삶의 모든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와 아픔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빚어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처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하는 진설병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만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설병같이 주님 위에 올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생명의 양식처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도망자 다윗처럼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 누구일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주의 생명과 사랑 공급하는 진설병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떠올리는 대로 축복하면서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냥 막연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바로 옆집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동산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하도록 거듭나기 원하는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보호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 위에 얹어져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설병된 삶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또 떠오르는 이런 외국인 이웃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더불어서 떠오르는 생각나는 우리가 중보해야 할 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위에 얹어진 인생입니다. 진설병 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진 진설병이 주님 앞에 바쳐진, 주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품에 올라왔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인생으로 주님께 드려진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먹고 살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살면서 말씀으로 말씀대로 만들어진 인생, 그래서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아있고 사랑으로 있는 또 다른 다윗과 같은 도망자 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주는 진설병과 같은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며 다듬으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며 진설병상 위에 진설병처럼 주님이 받으셨듯이 그렇게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놓여져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사랑을 또 나누어 주는 제사장 같은 모든 인생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